성경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복음과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만 띄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믿음, 마음, 가치, 이렇게 함수관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전부에 갇히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이고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믿음만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왜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했느냐? 이 복음을 총체적으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조각만 복음으로 나의 필요함에 의해서 골라서 담아 듣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정으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까지 믿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부의 가치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이 왜 믿음으로 결부시킨 이것이 마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자, 복음은, 자, 완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부의 가치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완전한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전한 복음은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까지 믿어졌을 때에 이 믿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지킬 만한 게 있으니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자신들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지만 어느 때 내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그 악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늘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던 여러분들은 그것을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라고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 넘겨버리면은 분명히 이 복음이, 완전한 이 복음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엊그저께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이제 말씀 기도를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곳을, 그 목적지가 거기랍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이것이 이 시대에는 이 세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택한 백성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행함에 이 보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행위의 보응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취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자,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한 그 신부로 맞이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 부패되어져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 자체가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뭐를 다해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일으킨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왕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저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거요. 그러면서 제자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믿는 거, 그것은 너희들이 뭘 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믿으면 돼. 나만
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았으면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최선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았어. 그래서 이것이 나는 최고의 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부서지면서 아무리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네가 했어도 네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넌 나와 반대편에 있는 거야. 왜? 거기에 네 의의가 차있고 네 믿음이 네 최선이 차있기 때문에 그걸 부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반대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 믿어. 그럼 이 믿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것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이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복음이 복음 되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 머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면 저렇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목회는 네 머리에서 가르치지 마라. 너 보여주는 거야. 너 보여주는 거야. 이게 목회야.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전 사람들 많이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고 누구든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다 부셔졌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나고 내가 잘해도 나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그냥 와 닿는 거예요. 내 허물 그래 하나님이 나 아시고 내가 여기서 실수한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기 서서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송재민 전도사가 한 7년 정도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했었어요. 예, 복음과 마음을 가르치는데 이걸 시험해 봤대요. 신발장 옆에다가 신발 벗는 데다가 휴지를 다 이렇게 찢어서 놓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실험 카메라를 놓고 과연 저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 휴지통에다가 저 휴지를 주워서 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그 착한 사람이 있을까? 지켜봤대요.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이렇게 주워서 버리는 사람이 없이 그냥 다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시 아이들을 모아놓고 조를 짜가지고 휴지를 사방에다 다 널어놓고 빨리 죽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세상에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다 치워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상을 다 받았대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영상을 보여줬대요. 휴지를 그냥 지나가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지 하나를 줍는 것도 내 마음이 움직여야 줍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휴지가 무거워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움직일 때 어떠세요? 우리 저 친구 목사님들 오셨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만약에 오고 싶은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게 있으면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 싫었던 일이라도 해내고야 말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내고 말아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을 따라 행하고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기도 한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이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마음이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를 움직여도 그냥 배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배 안에 작은 키가 있는데 그 키를 가지고 움직여야 그 큰 배도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사람 안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여줘야 움직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효대사를 아십니까? 온효대사가 그 당나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당나라가 그 불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불교의 그 나라를 이제 찾아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수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가다가 밤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다가 보니까 이제 불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 잠을 자요. 이제 두 사람이서 잠을 자다가 보니까 목이 말라서 보니까 이제 손에 이렇게 더듬더듬 하니까 뭐 바가지가 잡혀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요. 맛있게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단잠을 잤겠죠. 푹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가 무덤 옆이었대요. 무덤 옆. 그래가지고 해골 바가지들이 막 널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안에 썩물이 고여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내가 저 물을 마셨단 말인가. 그래서 그냥 다 이제 해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도 똑같고 해골바지 똑같아요. 자, 무엇이 바뀌었어요? 어젯밤에 그 물이나 지금 깨어서 그 물이 똑같아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원효대사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물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은데 내 마음 한 자락이 이렇게 바뀌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로 다인 거예요. 저는 항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기쁨은 거의 떠나지 않았었어요. 믿음의 부요함이. 그러나 때로는 현실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지나갔지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합력할 선이라는 것이 그대로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큰 대궐에 산다고 해서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마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아파 보니까 어때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건강 하나는 된 거예요. 오남매가 효도하고 효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욕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를 채워줬을 때 이 마음이 건강해야 그 믿음의 부요함이 나를 갖다 이끌어갈 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나쁜 집이, 나쁜 환경이, 또 뭐 많은 돈이, 많은 무슨 세워진 그 뭐 높이 위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눈과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말했잖아요. 우리 친구. 그 친구 엊그저께 또 만났어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오려고 지금 걷고 있어요. 못 걸었는데 걸어요. 그러면서 걔한테도 항상 제가 너 99.9% 살기만, 너 0.01%라도 너 죽는다라면 너 그냥 죽지 마라. 승리의 V자를 그리면서 나 천국 갔다. 은자야, 천국 갔다. 나 천국 간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한테 천국 간다. 너 꼭 그러고 죽어야 돼. 그러면 이거 시험 들어야 되잖아. 아멘. 네 새끼들한테 믿음 물려줘. 너 그게 최고의 성공인 거다. 그럼 네 이 믿음이 어떻게 네 마음까지 와 닿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갖다가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저 아들이 그 A4에다가 딱 크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창세기부터 해서 이제 갖다 주고 있어요. 우리 엄마랑 같이 말씀 계속 읽으라고. 그래서 그 딸이 그 아프고 이제 인간적으로 다 끝났어요. 뭐 아무 병원에서 조치할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그 딸에게 복음을 전한 건 뭐냐? 우리가 건강해도 언젠간 죽습니다. 아파도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이 소망은 우리 마음판에 딱 심겨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내가 떠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저는 그 소망을 심어주고자 계속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금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남편이 지금 시골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려고 지금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취해서 마음판에 심겨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믿음과 마음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3절 23절만 읽겠습니다. 23절만.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깨닫고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돌밭, 가시밭, 또 길가밭,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이까지 네 가지. 그런데 그 밭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자, 길가밭은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이 환난이야 무슨 일을 만나면 다 넘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은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에 결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옥토 반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옥토밭도 있어요. 이 마음이 한 가지 마음만 가지면 옥토밭만 딱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딱 이렇게 뿌려서 결실하면 좋을 텐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이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그것을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을 깨뜨려 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희한하게 그게 아무리 미워하는 내 마음이 그냥 진짜 막 빗자루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올라오는 마음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미워가지고 나 죽을 것 같아. 이 마음이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이 말씀 읽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한 자락을 딱 바꿔놓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올라오고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옥토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옥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시다가 정말 기쁨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 하는 일은 마음으로까지 믿어지게 하며 존재가 바뀌는, 즉 그 마음은 존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소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10장 9절에 보면은 마음에 믿으면, 또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음의 주소지가 결국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복음, 믿음, 마음이 함수관계인데 이것이 완전한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주소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세요. 자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사울을 제껴버리고 다윗을 대할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자 다윗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사울은 그 사울을 버릴 때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솔로몬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700명의 그 궁과 그 다음에 300명의 또 후처들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여자들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뺏어가고 또 뺏기고, 왜요? 사단의 권세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지만 그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건 뭐냐?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 잘하고 있다? 그 자리는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그 자가 바로 이제 옆 주변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왕상 11장 4절 보세요. 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이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솔로몬을 평가할 때도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사울이라는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자 나중에 가서 이제 볼 텐데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은 솔로몬이가 이 마음을 갖다가 여자들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보세요.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12절 보세요. 자, 8복인데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김다니엘 송교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의 재해석이라고, 예수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쏟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짜임새 있게 말씀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다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니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다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성장하다가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자리까지 세상을 등지고 세속에 보이는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삶 필요하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 되기까지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자리에서. 언젠가 제가 세왕 이야기라는 그 책을 한번 읽었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훈련 받다가 이것이 이제 과제였었어요. 그래서 이 세왕 이야기를 제가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 중 몇 자락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소중하게 사용할 사람들을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 발견할 때까지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진 에드워드는 하나님이 세운 학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는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신성한 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왕은 사울, 다윗, 압살롬으로 나와 있어요. 사울 왕은 이 학교에 입학해본 경험이 없어서 중도에 탈락을 하고, 중도에 또 반역했던 압살롬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 왕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철저하게 훈련 받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 되었음에도 미치광이 같은 그 사울 왕의 그 추적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또 압살롬 같은 그 아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어지고, 자, 그것을 통해서 원수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을 배우고, 보복하지 않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배우고, 또 붙잡는 것보다 주는 것을 배우고, 외적인 능력보다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세 왕의 이야기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그 마음의 부셔짐을 통해서 그 내면의 풍성한 삶을 추구하는 원리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졌을 때, 마음이 깨어 부셔져야 복음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외적인 보여지는 사울을 제거한 것 같았지만, 자, 외적으로 사울을 제거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사울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를 막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꼈어. 그런데 보니까 내 내면 안에 사울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뜨려서 이 사울 같은 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깨뜨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순회선교단 안에 들어가서 중보기도학교, 성교관학교 이 코스를 6개월 또 코스 하나가 또 6개월 합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5번, 아울리치를 5번 가고 복음학교를 13번을 갔어요, 제가.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메스를 갖다가 다윗을 마음을 깨뜨리는데 사울이라는 메스를 들어서, 압살롬이라는 메스를 들어서 찔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다윗되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당신이 써먹으려고 다윗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나는 엄마도 알다시피 제 자신이 늘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자, 그런데 그런 나를, 잘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아울리치 가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찔러. 엄마 어떡해,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 그 나중에 보면은, 와,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정은자라는 그 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와서 이걸 다시 묵상하니까 아하, 다윗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메스 검을 들어서 그 안에 잘못된 암덩어리를 빼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은 제 자신을 보니까 아 맞다, 저 남편을 만난 것도 내 안에 그 잘못된 암덩어리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과정이었구나. 근데 그게 너무 길었어요. 40년 동안 그게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깨어짐의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됐을 것이고 성장했을 것이고, 이 깨어짐은 다윗의 그 속사람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메스 사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속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진짜로 믿음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나라는 인간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도 계급도 없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즉 내 마음에 부패함, 죄된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의 실제가 되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 의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까지 나와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음이 깨어져 봤습니까? 언제 그렇게 애통을 해봤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개를 해봤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몸이 병들어 죽어가든지. 그래서 친구한테 항상 그럽니다. 미경아, 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친구예요. 너무나 좋은 친구예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는 분명히 악이다. 이 악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네가 그래서 나중에 혹여 있을 죽음에 대해서 세마포옷을 입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거라. 눈물로 아멘. 은자야, 나 그렇게 살지 못했어. 나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 나 지금부터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 싶어. 그래, 너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 일순간에 기적도 일순간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격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너 기도해.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네 간증에 올라와서 하나님 일하심을 네가 높여. 아멘 하면서 요즘 계속 지금 막 먹는 것도 잘 먹고 지금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부어서 걷지를 못했는데 부기도 좀 빠지고 지금 걷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기능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리로 내면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면 큰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믿는 것인지 주님이 정리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 결국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결론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마음 그 부패한 상태를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십시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말리오마는. 자,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십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엄마 항상 묵하면 나는 내 안에 천사가 있다 그러고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자꾸 찌르는데 엄마는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그랬었어요. 나는 내 안에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 권사님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것을 아멘 되어져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천사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은 동물에게 없는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며 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힘입어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나도 알 수 없는 괴물 같은 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이 현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희망이 생기는 것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보세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가지고 원하는 주님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자 드리고 섬긴다고 하니까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힘껏 훈련받고 갈고 닦아서 준비하지만 결국 원수가 나인 거예요. 나 주변 상황이 아닌 거예요. 현실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 원수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또아리 틀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예 아멘입니까? 우리 장집사님 아멘 되어집니까? 원수가 나인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요, 상황도 아니고요, 나인 거예요. 나. 우리 저 송집사를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다윗에게 내밀었던 메스처럼 저 남편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문제가 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수인 내가 가장 큰 악이 내 안에 있었구나. 저는 제가 무슨 열심히 살았지, 돈도 바르게 썼지, 내가 어디 가서 딴 걸 안 했지, 내가 어디가 딴 남자를 만나봤습니까? 나 몰라요. 가정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기도밖에 안 했는데 내가 왜 악해? 나 잘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부셔지느라고 혼났어요. 그 선한 자라고, 선한 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다음 강의 때 이제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선한 자, 이 위, 이것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6개월 합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부셔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혀요.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꽁꽁 묶어놓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부셔지면서 맞다, 내가 그래서 그때도 나는 막 달려서 믿음으로 막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막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은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부셔진 상태에서 막 너덜너덜 돼 있는데 내가 막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라고, 나 소망 없다고 이렇게 열심히 6개월 동안 합숙한다고 하고 막 과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에세이 열심히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 소망 없다고 그러고 저 혼자 자매가 제일 악하다고 그러고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막 나 데려가라고 막 이러고 몸부림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찬양이 나오더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간다네. 4시 50분에 기상인데 4시 정도에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을 몰랐는데 내가 내 입으로 은혜로만, 눈물은 그냥 막 그 전날 밤에 나 데려가라고 유서 다 써놓고 이런 상태예요. 누워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간다네, 하나님의 임재가 온대 오라 하시네. 이 찬양이 딱 나오면서 하나님이 믿음은 사랑하는 딸아, 소망 없는 너 바라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 내가 내 소망이야. 믿음의 눈을 들어 나 바라봐. 이게 믿음이야. 지금도 소름 끼쳐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네가 애써서 믿음으로 산다고? 네 최선으로 네가 산다고? 아니야.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멈춰. 너의 최선은 바알 선지자. 나를 막 힘들어도 이 악물고 달렸던 그 바알 선지자가 발발하면 자기 몸을 갖다가 막 찌르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는 것은 너를 괴롭혀서 믿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님의 고개를 들어 나 바라봐. 이게 믿음이야. 이 완전한 복음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놨어.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멘 되어주십니까?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봐야 우리에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해놓고 내가 뭐 했다 세울 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다 이뤄놓은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낸 것은 그 영광에 동참해서 우리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게 한 것은 그게 이제 언젠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해보겠다고 조그만 삽을 들고 삽질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꼴이래요. 우리의 최선이. 그래서 그걸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딱 이해가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뭘 내가 했다 뭐 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 엎어질 때까지 그들의 엎어짐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삶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지만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마음이 떠나버리는 그 사람은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아시고 1세대들을 죽여버리고 1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육과 영으로 갈라집니다. 마음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3, 24 보세요. 자, 23 다시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이 영적 기능이 이미 상실해버렸어요. 자, 21, 22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법이 내 안에 있고 또 다른 또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을 끌고 가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문제입니까?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내 안에서는 다른 법이 나를 갖다 이끌어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최선의 끝을 달려갔던 그 바울도 나는 소망 없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심각한 그 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자아인식, 즉 병든 자아, 진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어 기제로 자리잡아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떤 실체였는지 모른 채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타락한 내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 로마서 또 8장 또 7절 8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갈등에서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인의 마음을 철저하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이 복잡한 마음을 알아낼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 원인을 규명해서 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아멘. 자, 내가 나 자신을 아무리 성도라고 인식하고 있어도 육체와 마음의 원함만을 따라 살고 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와 마음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사람의 만사는 마음에 달려있으며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믿어져야만이 진짜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은 죄로 인해서 썩고 부패하였으며 그러기에 사람은 육체와 마음의 그 원함 따라 살아선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지만은 신앙의 향방이 부패한 마음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지키며 성도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우리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마음, 내 마음 같지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흘리신 피가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에 문빗장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마음만 내 안에 부어져서 그러한 악한 사단의 그 계속하여서 공격을 합니다.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셔서 이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생명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